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파괴합니다. 아버지나 그 집안에 있는 형제들을 전장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 그 가족은 순식간에 아버지를 잃고 형제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남자 형제 없는 혹은 여성들에게도 고통은 닥칩니다. 아무렇게나 전쟁터에 쳐들어온 이웃나라 병사들이나 적군은 여성들을 성놀이개로 삼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식모를 만들거나 노예를 만들어버립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쌓아놓고 이룩해놓은 문명을 가차없이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현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면 놓을수록 전쟁은 그것을 더 처참하게 파괴해 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로워졌으니까. 자유로워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싫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나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그저 노예 생활하면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나 주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모든 기록들은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 정착한 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있으나 법을 무시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만 잘 지키면 됐습니다. 다른 법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항들을 막 말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조항들의 해당 사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들은 그 일을 헌신짝 던지듯이 던져버렸습니다. 아마도 요즘은 TV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입에 걸레를 물은 사람들 같기도 하고
혹은 삶의 현장에서 저게 사람인가 싶기도 할 정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가감없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멀찌감히 보라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타인의 죽음과 타인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하는, 어쩌면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거기다 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살게 해주었을까요? 물음표를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명기에 빼곡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서 이 가나안 땅에다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정착을 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을 때 이웃 나라들이 보면서 와, 우리도 저런 나라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아람도, 온 나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과 한 약속과 맹세를 헌신짝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한다. 말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전쟁을 알지 못한 그 세대를 시험을 하려고 한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3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면 그 답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들을 몰아내는 싸움이 전쟁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4절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들을 몰아내는 시험, 그들을 몰아내는 싸움, 이거를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싸움, 이게 그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피 튀기는 전쟁보다 더 피 튀기는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전쟁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고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집안과 모든 삶의 터전은 망가지고 풍비박산이 나는 것, 이걸 보면은 와, 전쟁이 무섭다 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망가뜨리는 그 꼴, 그것은 더 심각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총성이 울리고 있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전쟁은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전쟁이면 좋겠습니다. 신무기를 개발해서 터트리면 그만이니까요. 핵미사일 몇 방만 쏘면 끝나는 거니까요. 차라리 그런 전쟁이면 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주인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세대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시험한다는 얘기가 좀 목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한다고 했을까요?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10점, 20점, 30점 뭐 이런 점수를 매기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것은 자동차 성능 시험하고 비슷합니다. 자동차 성능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안에다가 마네킹 태우고 그리고 속도를 조절해서 벽에다가 일부러 어떻게 해요? 빵 부딪히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차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시속 60km로만 부딪히면요 차가 완전히 부서지고 거기 있는 사람도 거반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충격이에요. 우리가 시속 100km, 200km로 막 100km 넘게 이렇게 달리지만 그런 것들은 어쩌면 사고가 안 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달릴 수 있는 거죠. 주의하면서 달리는 거죠. 그런데 성능 시험을 미리 거치서 자동차가 출고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몰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처음에 출고를 했는데 시험을 운행을 하는 겁니다. 시험 운행을 한 2바퀴 도르니까 갑자기 타이어가 팍 빠져가지고 굴러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타이어를 갖다가 끼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실험과도 같습니다. 목적이 뭐죠? 이 실험의 목적이 뭐예요? 자동차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똑같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시험인 것이지 너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오늘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나가기 위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실패해버렸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에게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싸움을 기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싸움을 치렀던 사람들의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냐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안다. 1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도 보면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뭐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마치 아빠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고 그런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아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요 친구가 친구를 아는 것, 그런 관계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데 왕과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매우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싸움을 늘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이 싸움을 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동시에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기이하고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신 그것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 선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전쟁 그러면
그냥 싸움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계속 싸울 겁니다. 이제 사사기의 서론이니까 이 전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울 거냐? 3절과 5절에 그 대상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블레셋의 5군주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뭐 이런 5군주들이에요. 부족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족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싸움이죠. 5절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과 싸우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싸움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남겨두시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두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몰아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섞여 사는 겁니다. 이 자식이요, 부모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가요. 가가지고 거기 안에 섞여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살을 잡고 끌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거기에서 살아봐 한번. 내가 거기에서도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해줄게. 내가 거기에서도 너희들이 진짜 나를 경외하도록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그 싸움을 너희들이 승리하도록 내가 이끌어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냐 마냐 하는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그들과 함께 엉겨 살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은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과 싸움에서 오롯이 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는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고서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상하잖아요. 순종하는지 보자 그랬더니 그러므로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들에게 오롯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나안과 섞여 삶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오롯이 성숙시키시고 삶의 유일한 왕, 진정한 온 세계 유일한 만왕의 왕, 진정한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그 죄악된 삶 가운데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 계획이, 그 은혜가 이 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는 굉장히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제멋대로 시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선한 계획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거주한다 라는 말이 눌러 산다 그런 뜻이에요. 터잡고 눌러 앉다 그런 뜻이에요. 딱 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붙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딱 붙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 노릇을 하는 겁니다. 쿡쿡 쑤시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버린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 대하여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저 여자를 줬잖아요. 저 여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그냥 당신이 줘서 문제라고. 실제로 그랬나요? 처음 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뻘거벗고 희덕거리고 좋아가지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어쩌고 하더니 그새 그냥 마음이 변해갖고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줘서 문제야, 당신이. 그리고 저 여자가 문제야. 저 여자가 주었어요. 저 여자가. 당신이 저 여자를 줬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걸 줬어요. 난 아무 책임 없어. 아담의 이야기예요. 여성은 또 어떻습니까? 너는 왜 그랬냐? 라고 묻습니다. 하와에게. 그러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요. 뱀이 먹어버려서 먹었어요. 뱀이 먹어버려서.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첫째를 키우면서, 둘째를 키우면서, 셋째를 키우면서. 왜 그랬니? 그러면은 이걸 줘서 문제잖아요. 줘서. 아빠가 이걸 줬으니까 문제지요. 조금 이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문제예요. 자기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집안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문제도 다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요, 누가 치르는지 아세요? 내가 치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이 이 상황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왜 치르는지 아세요? 삶의 주인이 누군가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 그 싸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걷는가에 대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딱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섞여졌습니다. 혼합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살았겠죠.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어울리기만 했겠죠. 잔치에 가고 농사 짓는 거 함께 하고 그냥 기술 배우고, 야 정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때 씨를 뿌려야 하는 거야? 배웠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뭐 어차피 엉겨 사는 거 너나 나나 똑같지 뭐. 그리고 한 식구가 됩니다. 결혼합니다. 요즘 결혼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 이제 딸을 주고 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결혼 있잖아요. 이 결혼 제도가 옛날에는 어떤 거냐? 너하고 나하고 한 식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안과 집안이 이제는 한 집안 한 식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은 1대1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만 결혼은 사실상 일륜지 대사고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입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결혼을 하고 뭘 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최악이죠. 아주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가나안의 최고의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그게 가나안의 최고 신이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바알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아세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은 이 싸움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서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즉 이 사사기의 세대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셨다면 오늘 이 세대는 과연 이 전쟁을 알고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이 전쟁을 알고나 싸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 대적이 누구냐? 대한민국에 3대 종교가 있어요. 부동산, 교육, 정치. 이게 대한민국의 3대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 땅 갖는 거 방해하는 게 적군이에요. 자기 아들, 딸 교육 못 시키게 하고 좋은 데 못 보내게 하는 게 적군이에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반대쪽에 있는 게 적군이에요. 우리 대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적군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더러운 마음이 적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야 될 적군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96년도에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산을 쑤시고 올라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 우리는 작전을 펼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북한 간첩을 잡으려고 온갖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피하 식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북한군도 우리 군복을 똑같은 걸 입습니다. 그러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피하 식별 띠를 착용을 합니다. 피하 식별 띠를 착용을 해요. 어느 날은 팔뚝에다가 차고, 어느 날 오른팔, 어느 날 왼팔, 어느 날은 모자에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게 만약에 다르게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씨름을 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 피하 식별띠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예수께서 이루신 뜻,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아군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로 살아가는 삶은 뭐겠어요? 적군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겠어요?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께 오롯이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적을 여러분 안에서 몰아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싸움을 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